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이크가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어때 보이십니까? 딱 맞아 보이십니까?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요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 다른 두 개가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두 개를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한 내용은 어제와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긴 길이처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한 것 두 가지는 오늘 제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뭐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에 관한 대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바른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을 때처럼 무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를 방해하거나 저항하면 그 가지고 있던 무기들로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왔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떠한 대항에도 진압하려고 준비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셨지만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 이 잡히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잡으러 온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무기를 들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누군지 알았잖아요. 이 범죄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체포할 사람을 특정했으니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실 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잡으러 온 힘있고 무기 있는 자들이 오히려 위축되어서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 좀 얻어보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체포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나 단어나 그런 글이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은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엎드러진 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대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 따르죠. 그것은 제자들을 도망가게 그냥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예뻐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의 성취 때문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고, 잡히시는 이 모든 상황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칼로 맞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 이 안나스는 한 AD 6년부터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것보다 한 10년 이상, 약 20년 정도 전에 대제사장을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 안나스의 4명의 아들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상한 점을 좀 찾으셨습니까? 세습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맞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유대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주 대제사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계속 바뀌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있는 그 안나스를 지금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끌고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에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든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누가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보다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권세와 권위는 우리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부터 이미 법적인 절차로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과정이나 절차나 누가 신문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유죄냐 무죄냐 판정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재판이 열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온 이스라엘에 떠도는 소문처럼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누르고 있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명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안나스가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직접 신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구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11장에서 예수를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논쟁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곧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조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모이게 되면 로마 제국을 자극하여 로마가 유대인들을 탄압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더 낫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방금 했던 이 말 바로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실세를 잡고 있었던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두 사람 모두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군병들이 이 횃불과 병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 가자 다른 제자들 대부분이 달아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만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많은 학자는 베드로 외에 이 제자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이 요한으로 여겨지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뜰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에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 아이에게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종이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종이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문 지키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이긴 여종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라도 딱 봐도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의 어린 여자아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던 군대나 몽둥이를 들고 있던 경비대의 협박이 아니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여자아이의 물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도리어 나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용기가 없지만 용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감정은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혹은 내 감정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람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물의 왕 사자를 죽이는 것은 더 힘센 동물이 아니라 목구멍에 낀 가시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크고 힘 있는 것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풍과 태풍이나 칼이나 몽둥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자아이에게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자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한 여자아이보다 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요종의 물음에도 무너진 베드로의 연약함과 대조적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자 대제사장으로 여겨지던 자 앞에서 신문 받는 가운데서도 당당히 맞서시는 예수님의 담대함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폭력과 불법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호칭하였는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는지 그렇게 부르며 따라다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고속거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밀 조직을 운영한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깨닫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은 그 말씀을 들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면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진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의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장애물일 뿐입니다. 과정이 바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 불법의 불법이 계속됩니다. 원래 유대의 법은 율법에 근거하여 자백을 강요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끝에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안나스가 법대로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유죄가 있음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안나스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뺨을 매우 세게 쳤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정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며 폭력까지 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불의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올바르지 않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변하셨으나 부당한 폭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 안나스는 최고 권력자로 잘못 보이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으셨죠. 결국 예수님께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던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8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추운 밤바람을 피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다시 한번 부인하죠. 이 대화를 들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정도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맞다고 인정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결국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27절을 보니 곧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도 자기만큼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재미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복, 즉 강조가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그니라가 2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가 2번 나왔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나는 아니라를 추가로 쓰지 않고 또 부인하니라고 추가할 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도 3번을 맞추려고 6절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 하고 이 말을 또 넣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3대3으로 보든지 2대2로 보든지 어쨌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신문인데 동시에 베드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같은 점 말고 다른 어떤 점을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으나 불의와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증언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곧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분명히 봅니다. 사람의 결심은 위협 앞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을 장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제자 중에서 열심과 헌신의 마음이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들고 그것을 막으려는 적극성과 용기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신문 받는 장소가 보이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결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갇히신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 앞에 서자 무력하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정직하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거짓을 둘러대며 비난을 피하려고 핑계와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필요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어떤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알아야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오늘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로 대표되어 나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여 실패하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기질과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늘 봅니다.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늘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실패하겠지만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피할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말입니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없어져 버려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닭이 울든지 개가 짖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 가지고 넘어져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져서 정말 그런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될 사람들,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찬양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비신자가 120명이 작정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과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만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에 섬겨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섬김 가운데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알며 아버지,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이 천국 백성을 만난 것 같다, 청산을 만난 것 같다 할 정도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비 신자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몸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놓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여 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아왔던지 그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기도를 참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의인 50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의인 45명을 세워주시고 의인 40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라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도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절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힘이시오, 구원이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사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